믿어도 내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없다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그런 책을 보면서 쭉 봐요. 그러면 뭐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좋은 말을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는데 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또 거꾸로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힘들진 않습니까? 뭐 그것은 아니에요. 힘든 것은 힘듭니다. 어려운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괴로운 것도 있고 넘지 못할 일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답답해지는 것도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당신이 불행하냐? 라고 한다면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 힘도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실 길도 보여주시겠지라는 마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건너갈 강 건너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입혀주시고 때에 따라서 먹여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주께서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 약속이 저의 가운데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겠거니 하니까는 힘들어도 감사하게 되고 좋아도 감사하게 되고 비가 와도 감사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언제 한번 우리가 교복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는 날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제가 11시쯤인가 눈을 떠보니까 저의 어머니가 주무시지 아니하고 저의 교복을요 이렇게 대림질 가지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다가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효심의 마음이 발동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나를 위해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저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 이 불효자는 웁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대림질하던 그 모습에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를 보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힘드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교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내 마음 가운데 기쁘고 즐겁다. 이게 바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으니까는 미워 죽겠죠? 네? 어머니 제가 물어볼게요. 이 화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지 아빠 닮아가지고 맨날 먹는 것만 가지고 타박하냐? 응? 아침 때도 배고프다 그러고 점심 때도 배고프다 그러고 설거지 쌓이는데 이 왼수들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머니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아들이 먹어주니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이와 같이 튼튼하게 크니 감사하고 내가 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갈 때에 때로 우리가 힘들어도 때가 우리가 조금 비바람이 쳐도 고단치 아니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만족의 말씀과 기쁨이 은혜 가운데 우리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얼굴에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믿고 예수 믿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참된 행복이 넘치길 바래요. 오늘 이 시간 대강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기쁨을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고
여기에는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성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요, 이 대강절의 메리 크리스마스에 사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누구 믿어 행복하다? 예수 믿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기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게 기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죄된 심령으로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인된 마음이고 그것은 죄된 마음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해지고 투영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 정치라는 것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법이라는 것이 선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에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가 문제인 것이고, 정치가가 문제라는 것은 바로 그 정치가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어떤 때는 선한 결과가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약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려고 하는 그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과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을 가지고 인간은 더욱더 악한 쪽으로 인용하고 악한 쪽으로 이용하려는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과학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이상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선해질 수가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발달이라고 발전이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 던져볼게요. 200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더 좋아졌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더 나빠지고 악해졌다고 믿으십니까? 네? 악해졌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인간은요 2000년 동안 부단히 선하게 살려고 책도 많이 냈고요, 성인의 소리도 많이 들었으며 또 몸부림쳐왔습니다. 그런데 전 악해졌다, 그건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2000년에 비해서 지금 좋아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요 한 며칠만 뭔가 변화를 줘도 변화가 주는 게 인생인데 2000년 동안 그렇게 착하게 살자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느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인간은 악하며 악해질 수밖에 없으며 세상이 점점 멸망과 종말 가운데 오기까지 인간은 더욱더 악해질 거라고 말하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세상의 모든 책들과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다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것이 인본주의적 교육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인간은 착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인간은 2000년 전의 그 시간보다는 1000년 전후의 시간이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객관적으로 우리의 과거를 놓고 살펴보면은 2000년 전보다 나아진 것 없고, 2000년보다 선해진 것 없고, 2000년보다 더 악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믿는 생각과 우리가 믿는 환상, 인간은 착해질 수 있다며,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며, 인간은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뜻은 사탄적이라는 뜻이고, 사탄적이라는 것의 결과는 멸망이요 이를 가는 지옥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정체를 숨기기를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늘 사탄의 이야기가 달콤한 것이고, 인간은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은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결말에는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직 성령에서 선포하고 있고,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이 크리스마스는요, 사실은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선물 조금 받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즐겁기 위해서 지내는 거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온전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게 바로 재물이에요. 우리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흠 없고 절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양을 가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 거기에 바쳐질 때 더럽고 또 추하고 그리고 또 저는 흠 있는 것들은 절대로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한 자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올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재물을 바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온전함을 통하여 너희가 들림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와 같이 재물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또 온전한 것이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결코 죄인된 우리로 나갈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유전성은요, 얼마나 무서운가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여도 늘 우리가 하는 것을 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미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자꾸 그것으로 손이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담배를 담배가 좋다고 해서 피는 사람 없어요. 그 담배를 왜 피냐면은 손이 글로 가는 거예요. 묶인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갈 수밖에 가지 못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가는 것은 성경에 고백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악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고백과 똑같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 피자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피자를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먹으면은 죽는다. 이거 먹으면은 극약이다. 이거 먹으면 독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피자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먹을 수 있어. 두 개는 먹으면 안 돼. 근데 두 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쪽은 남겨야지. 근데 여러분, 한쪽을 다 먹어서 다 먹었어요. 뭔 얘기 하신 줄 알겠어요? 제가요, 소다를 먹었어요. 근데 그 가게는 어떻게 내 리필을 무한정해줘. 그래서 제가 다 먹고 만족함을 취하고 집으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리필에 그 손이 가서 그 음료수통을 다시 들이밀고 완전 채우고 집으로 왔어요.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마음껏 설교 준비하고, 이것은 죄악 덩어리니까는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는 저 옆에 제 손에 겨우 닿을 수 있는데 놔뒀어요. 그랬는데요,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자꾸 내 손이 가는 거 어떡해. 그래서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 한 모금까지 용서해 주시겠지. 두 모금 안 돼. 한 시간 지나니까 완전히 비었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이 힘은 내나 힘의 결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나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게 우리 고백이에요. 오직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쇠사슬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그 아직도 죄의 오염은 인간은요, 예수 믿어도요, 거기에 대한 흔적은 있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딴 거는 제게 전혀 이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술을 옛날에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 그냥 안 마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것이 절대로 저에게 유혹이 되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다른 걸로 파파라치한테 찍힐지 몰라도 술 먹는 것 때문에 파파라치한테 찍히지 않을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제 삶에 이 소프트 드링크는 아니야, 아직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근본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해방되고, 이제는 주님의 일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 것은 오직 죄로부터 쇠사슬을 하나님이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스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뜻은 하나님 엘, 하나님 이스라엘, 이게 바로 엘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끊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기게 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은혜를 주시면 바로 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제는 우리가 때로는 악한 생각을 해도 그것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누구를 질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끊을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 이제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조금 힘든 일을 할 때라도 위로가 하늘로부터 와요. 내가 조금 힘든 과정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이 있는 것은 내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구원만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네가 네 능력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가운데 너가 가는 길 내가 함께 갈게, 너가 가는 길 내가 늘 동행할게, 너가 때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바닷길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르기 전까지는 너 절대 하나님 나라 안 오니까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라 라는 은혜의 축복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어서도 천국 가니 감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기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근심함과 염려함과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이 출근길에 급히 나가다가 이제 조심하라고 조심했는데 상대방 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게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차는 범퍼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그 상대방 차 보니까는 뒷범퍼하고 바퀴가 이게 우러졌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딱 사람을 보니까는 한 30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 나오시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냐면은 나 초보 운전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굴이 살색이 되면서 나오는데 이분 마음 가운데 치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당황해서 나오는 그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그분은 미안해요. 내가 운전에 서툴러서요. 여러분, 절대로 사고 나면요 먼저 미안하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도 한국은 막 이러면은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제가 한국 가실 분들에게만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경찰이고 뭐고 없어. 미국은 좀 틀려요. 한국은요 일단은 딱 교통사고가 나면은 일단은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경찰은 와서 뭐 하냐면요 목소리 누가 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한국은 교통경찰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삿대질하면서 목소리를 끄면은 그리고 이제 점점 죽어갈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은 길티, 그 다음에 목소리 큰 사람은 이거는 노 길티예요. 미국은 그렇게 따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최고로 찹니다.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경찰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이 없어. 근데 이분은 거기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분 그걸 보면서 그래도 사고니까는 뭔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너무 정신없는데 그랬어요. 우리 그 보험증서를 좀 보십시다 서로. 그러니까는 보험증서 어딨죠? 자 몰라요. 막 그렇게 보니까는 차가 이틀 전에 나온 차. 그러니까는 번호판도 이미시고 얼마나 아주 새 차인데 이 여인이 사고 났으니 얼마나 당황했어.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그 여자분 차에 가가지고 본네, 그 뭐죠? 그 대시보드를 열고 거기서 이렇게 이게 하얀 봉투에 들어있는 보험증서를 봤어요. 그래서 그 보험증서를 쓱 펴서 보니까는 이 사람이 쭉 보니까 뭐가 있어. 그래서 읽다가 이것을 그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그때 보험증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굵은 펜으로 남편이 써는 거예요. 여보, 만일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안 감동스러워? 너무 당황스럽네. 나는 이거 읽으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야, 이런 남편과 있으면 나도 결혼하겠다. 여러분, 저는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다가 말이야. 차 어떻게 됐어? 어저께 나온 차인데 말이야. 당신 말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에? 그냥 말 안 듣다가, 그거 얼마짜린데 말이야.